네, 우리 좌우에 한번 아까 인사 안 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자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조금만 몸을 움츠려 주시면 네, 옆 사람이 편할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해서도 안 되고 짧게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잘 맞춰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12시는 돼야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시니까 좋으시죠? 본노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스카펙의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런 거예요. 사랑과 전통적 가치와 영적 성장에 관한 새로운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통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스캇팩은 책을 통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험난하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게으름은 우리 인류가 가진 치명적인 해악 중에 하나이죠. 먹고 놀고 쉬고 눕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여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이거 다 좋아하셔요. 저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먹고 놀고 쉬고 눕는 것, 이것들이 무조건 다 죄악시해야 되는 것들도 결코 아니죠.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돌아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누려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게으름이 빚어내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꼴 씌워서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 넣고는 입으로 올라오기를 괴로워한대요. 누군가 떠먹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죠. 누가 그래요? 집에 그런 분 계셔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욕심은 많아요. 근데 일하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욕망이 나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교회는 게으름을 7가지 치명적인 악들 중에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교만, 탐욕, 음심, 시기, 식탐, 분노, 그리고 마지막 악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무시무시한 악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징후가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은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르쳐야 했습니까? 부지런히 하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라며 유혹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과장하고 있죠.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을 넣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축소시키고 있죠. 너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뱀이 접근한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은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해는 비록 끝이 나지만 불과 이제 1시간 뒤면 끝이 나나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할 그 상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길을 그렇다면 달려가야 하는지 몇 가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둘째,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게 되길 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주님의 그 죽으심까지 본받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참된 부활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온전함,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온전한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직 못다 이룬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전히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게으름 피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결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결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스스로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12절에서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죠. 여전히 가야 할 그 길이 자기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 확실히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다 알고 온전히 다 닮지 못한 상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성취해내는 것도 여전히 미완성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 부활하면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도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구보다 헌신했고 열정을 다했지만 자신이 아직 미완성이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는 것이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든 자신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과 위대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웬만큼 갖추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 3장 4절을 보면 스스로도 바울은 자신을 내가 내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자랑으로 따지면 나도 웬만큼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으로 순혈주의자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거기에다 율법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바리새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외고 중에 대원외고라고 하더라고요.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나 의대를 나온 사람이 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사도가 되기까지 했어요. 겉으로 봐도 화려한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까지 되기도 한 거예요.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천국의 비밀을 맛보았습니다. 이미 이룬 그 성취를 한껏 자랑할 만했지만 자신을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자랑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기로 따지면 감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진 못한 것입니다. 범사에 자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죠. 우리는 바울처럼 순교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순교당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 그 주님의 죽음에, 그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이 누린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아직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상태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유행가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불렀겠지만 제가 어릴 때 들려오던, 그죠? 우리가 곧게 써내려 가야 할 우리 그 신앙의 편지, 아름답게 불러야 할 믿음의 노래, 그 믿음의 그림이 여전히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계속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여행하는 두 번째 자세,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어제의 성공이나 또는 어제의 실패만 온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제를 지나치게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내일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국 우리를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조그만
백미러와도 같습니다. 리어뷰 미러라고 이야기하죠. 차를 몰면서 이따금씩 우리가 그 백미러를 쳐다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백미러는 우리 뒤에 있는 풍경, 차들,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백미러를 통해 뒤를 쳐다봐야 할 때도 있죠. 뒷차가 너무 가까이 와서 혹시 뒤에서 박는 것은 아닌지 가끔씩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다들 잘 하시지만 특별히 저희 아내는 앞으로만 보고 가거든요. 가끔씩은 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뒤에서 박는 차를 그래도 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백미러를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미러는 결코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거울이 아니죠. 그럼에도 만약 계속 그 백미러를 쳐다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적지는커녕 얼마 못 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고를 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한 일, 이 한 일은 한 가지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한 가지 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자기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위대한 복음의 성공이든 아니면 자신의 처절한 실패이든 거기에 너무 오래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과거이든 아니면 그 반대인 초라한 과거이든 그 과거에 갇혀 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속에 갇혀 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이 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성공이 그저 자연스럽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내일의 복음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긴 했지만 자신의 부활을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탁월해도 때로는 그 반대로 아무리 찌질하고 후회스러워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추억과 슬픈 상처를 곱씹으며 그저 옛날만 노래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급적 지난 일은 잊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성공과 실패도, 부요함과 가난함도 적절히 잊어야 하죠. 결코 어제가 오늘이나 내일을 발목 잡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행가의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는데, 나애심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거룩하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기억에 나도록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가사예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1월 초째 여기 못 쓸지도 몰라요. 여러분 따라 하시면.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해요.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옛날 노래는 이렇게 뭔가 운치가 있어요.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 마세요. 여기는 따라야 됩니다. 2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셔요. 구름은 흘러가고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 요즘은 종 치면 난리 나는데 이렇게 아,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아, 얄궂은 운명이여.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가사가 의미심장하죠. 제가 이렇게 뭐 설교 막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이분들이 쓴 이 가사가 더 감동적이에요. 지난날의 삶의 형편이 어땠든지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살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날에 너무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좋았어. 그 반대로 못다 이룬 꿈들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뒤에 있는 것, 곧 어제의 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못다 이룬 복음의 꿈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다 완성해내지 못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기대하며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여행하는 마지막 자세로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동일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12절 보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박해하다라는 말 할 때도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물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육상 경기에서 이 말은 승리를 얻기 위해 결승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 여전히 달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대는 목표 지점을 알리는 표식을, 골 마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눈을 고정해야 되는 이제 피니시 라인인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달릴 수 있죠. 목표가 정확해야,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 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꿈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내가 죽고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대를 달리는 목적이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상은 3장 21절과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꾸는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 곧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관해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든 여전히 미완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차 안에 백미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전면 유리, 큰 유리, 이렇게 윈실드라고 하잖아요. 그 앞유리를 전면 유리, 바로 그 유리를 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앞유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죠. 지나온 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백미러를 쳐다보다가 앞을 제대로 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온 어제가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야 해요. 어제에 붙들려 오늘, 내일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였습니다.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로, 성숙함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달리기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너무 자주 또는 너무 오래 과거를 주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이래서, 여러분 옛날도 좋았지만 새로운 것들 계속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제가 2년 전 수련회 했을 때 노래 불러드렸지만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후방이 아니라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걸음이 미래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계속 달리게 하는 것을 주막하편이라고 하죠. 제가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자기들은 막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칭찬에 인색했어요. 제가 99점 맞으면 100점을 맞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면 주막하편이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제가 달리는 말에 채찍. 그래,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격려하거나 또는 무엇을 성취했더라도 멈추지 않고 더 노력한다는 의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따금씩 영적인 채찍이 좀 필요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독려하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표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주 쉬운 적용 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과거라는 상자를 닫아야 합니다. 제가 두어 번 소개했지만 저는 종종 달라스 신학교 역사 교수이신 닥터 헤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의 말을 이따금씩 떠올립니다. 그래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전하기도 해요.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우리 장병철 목사님, 스티브 챙, 저랑 동사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집에서 돌연사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저에게, 그 장례식장 문 밖에서 울고 있던 저에게 따고 오셔서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한 과거라는 상자를 닫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목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그 사모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분이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령 과거라는 상자에 좋은 일만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자를 때로는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내일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제 불과 38분 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어차피 오늘도 지나가죠. 어제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움과 원망, 아픔과 슬픔, 아쉬움과 섭섭함, 갈등과 분열, 기쁨과 한이로 채워진 과거라는 상자를 닫아야 합니다. 과거를 다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빈태양난의 딜레마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미래를 위해 과거라는 상자를 닫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미래라는 상자는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닥터 헤나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다음 말씀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서 미래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또 내 삶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서 미래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어제나 오늘 못지않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고난과 슬픔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미래라는 그 소망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일이라는 소망의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잠시 후면 2019년 새해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서 미래라는 소망의 새 상자를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참 전에 톨킨의 호빗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 보면 뜻밖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expected Journey 이렇게 되어 있죠. 여정에 대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주인공 빌보 베긴스는 처음엔 자신의 집을 찾아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말하는 간달프와 난장이족 일행의 제안을 거부했죠. 단호하게. 자기는 고향이 좋다고, 나는 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마침내 그 모험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손에 들고 달려가 먼저 떠났던 그 간달프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노새를 타고 일행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빌보가 재채기를 심하게 합니다.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요즘 독감 걸려서 콧물 흐르는 분 많으신데 그 콧물을 닦기 위해 자기가 평소에 쓰던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찾았는데 그 손수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내가 집에 놓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곤 손수건 찾으러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법사 간달프가 빌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 베긴스, 이제 너는 우리 여행이 끝날 때까지 비록 주머니용 손수건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다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손수건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고향은 내 뒤로 저만치 멀리 있고 가야 할 세상이 내 앞에 놓여 있어. But home is now behind you. The world is ahea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은 저 멀리 있고 이제 가야 할 세상이 네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표 지점, 곧 표대가 저 앞에 놓여 있는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미 온전히 이룬 사람도 온전히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에 온전히 얻은 사람도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난 일은 잊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투명해도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라는 상자는 닫고 믿음으로 미래라는 소망의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반드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은혜로 달려온 돌아온 날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할 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달리기 멈추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여정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소망의 상자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마음껏 경험하는 2019년 새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중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왕성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모습 함께 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